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하지 말고 신뢰하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꼭 붙들고 가세요. 일주일 동안 원망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원망이 입까지 나와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러한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제 야곱의 온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가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을 해요. 학대를 받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일들을 노예처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들의 근심을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저는 몰라요. 말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아무도 몰라도 아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부르짖음, 근심을 보고 듣고 아신 후에 이제 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너무 뜨거워요. 낮에는.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참 살이 익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낮이 그렇게 더워도요, 다 바람막이나 난방이나 긴팔을 허리에 메고 다녀요. 왜냐하면 밤만 되면 해만 떨어지면 이스라엘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거죠. 가다가 홍해를 만나요. 근데 홍해를 만난 것도 문제인데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사면 초가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죠. 그리고 큰 동풍이 불고 밤새도록 땅이 말라요. 바닷물이 마르죠. 좌우에 벽이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이 길을 육지처럼 마른 길을 건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도 잠깐이죠. 수륙광야길, 사흘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정말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1리터 PT병을 다 들고 다녀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광야를 투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하루길이거든요. 근데 하루길을 다 걸을 수는 없으니까 여리고 중간쯤에 광야 전망대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차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 한 6시간을 여리고까지 걸어가는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무슨 짐승 뼈다귀들도 있고, 그리고 가다가 보면 막 뭐 양떼들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 그런 것들도 봅니다. 그리고 바위마다 사인들이 있어요. 길을 잊어버리면 요 사인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경찰들이 우리 보러 물어요. 어떤 사람들 못 봤냐요.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다. 혹시 그들이 탈수증 걸려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광야는 정말 물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 사흘길 갔는데 물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이 원망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뭐가 없으면 바로 원망이 자동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원망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결핍이 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될 때 바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아픔, 상처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원망하는 이들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뭘 마실까? 그런데 광야길 가다가 물을 만나긴 했는데 쓴물이에요. 마라에 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을 하죠. 모세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원망을 들으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원망한다고 맞대응하면 사람이, 미친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미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사람을 꺾기 위해서 자기가 더 무서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들리걸랑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을 막게 하는, 원망이 사라지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사인인 줄 알고 이 쓴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수르 광야에 정말 물이 없어도 죽어가던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은혜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또 신광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된 거예요. 4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고 신광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광야만 들어가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말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들은 그래도 10번밖에 안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인데 제가 세보니까 10번 원망한 거 기록됐더라고요. 10번은 뭐 완전수예요. 어쨌든 간에 10번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그만 거 아닙니까? 4년에 한 번 하면 정말 양호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이에요. 자, 3절에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면서 아우성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인도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난립니다.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16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원망이에요. 그리고 원망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죠. 할렐루야. 원망도 들으십니까? 원망도 들으세요. 오늘 성경은 7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랬죠. 8절에도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1절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그래요. 반복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것이고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듣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듣고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 치는 것만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원망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망의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12명의 정탐꾼 보냅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 참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자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낙 자손이 있지만 그 땅 헤브론 그 땅은 험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 믿고 갑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한 게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을 더 신뢰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갑시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갑시다. 이러한 말에 아멘 하세요? 아니면 안 돼, 못해, 어려워, 우리 지금 상황이 아니야 라는 말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자 말자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멘할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맞는 말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 듣죠. 부정의 말 들어요. 안 된다는 말 들어요. 밤새 소리내서 막 통곡하고 막 외치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원망을 하죠. 원망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돌로 친다. 원망하다 안 되면 돌로 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돌로 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 원망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돌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망이 그치지 않고 돌 던지는 것을 중단할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간다면 마땅히 원망을 들고 마땅히 돌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또 말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가 한 말대로,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죠.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돼야죠. 오늘 유치동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유치부 민준이도 그것을 그렇게 따라하고 외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들은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러면 왜 구하지 못하나, 왜 기도하지 못하나, 이러한 그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은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긍정의 말, 말씀 가지고 선한 말, 진리의 말을 줘야 돼요. 내 감정의 말, 내 경험의 말, 내 생각의 말, 내 계획, 내 소원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들린 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너는 잘 될 거야, 영은아 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영원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쟤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돼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왜 저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다 큰일 나.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중요한 건 맞아도 정신 안 차려요. 그러니까 안 맞고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그래요. 참 제가 옛날에 참 어리석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친척 중에 그 물장사하는 친척이 있어요. 제가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매를 들어서라도 그 물장사 고만하고 구원해 주세요. 근데 물장사 그만두고 고기장사예요. 근데 어쨌든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안 해요.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 기도도 하나님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거 못해요. 전 못하겠어요. 진짜 정신 차리게 손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감한 기도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요. 옛날에 뭘 모르고 하나님 치셔서라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빌립보서에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야고보서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거야. 근데 기억해, 잊지 마. 요 약속은 지켜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래요. 그리고 단서를 달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바로 전날은 두 날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식일 전에만 아침까지 남겨도 그거는 안 썩어요. 근데 매일매일 오늘이 월요일인데 화요일 날 하루치만 준비해야 되는데 수요일 것까지 걱정해가지고 준비해놔봤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다 녹아버려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주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일은 내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다음 날 것까지 막 모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눈물 날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고 장애물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원망을 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이 자동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뭐 다를 바 없죠.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왜 미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워요. 자녀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 자녀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할렐루야예요. 자, 마지막으로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꾸만 2호매를 거두려고 하고 5호매 10호매를 거두려고 그러고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필요에 따라 거두되 욕심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12시쯤에 문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런 사진이에요. 인도에서 날라온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 교회가 건축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래 모습은 성도들이 그 벽면을 향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만히 보았더니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정중앙에 부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부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2팔 벌려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저 옆에 구석에 보니까 한 4-5살짜리 아이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세면바닥에. 제가 볼 땐 이거 의도한 장면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엔 띄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2팔 벌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공사를 시작했다가 12년 동안 지금 멈춰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하나님이 아시죠. 저 조그만 아이가 왜 저렇게 무릎 꿇었어요? 목사님이 하니까 꿇었겠죠. 엄마가 하니까 꿇고 어른이 하니까 무릎 꿇은 거예요. 저 모습을 주께서 보시는 거죠. 저 무릎이 결국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무릎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걸 보내면서 뭐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세워질 새 성전 건축에 함께한 모든 손길들을 잊지 않도록 돌로 벽에 새기려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세대가 지나도 잊지 않도록 낙산교회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뭐예요? 헌금해달라는 거예요. 낙산교회 이름 새길 수 있도록 헌금 좀 보내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바로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해야 하는데 낙산교회가 현재 재정과 리모델링 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그 글에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글이었어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근데 오후 5시에 이러한 카톡이 또 날라왔어요. 아이의 사진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쳤던 제자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연말 되면은 꼭 절 찾아와서 인사하는 그 30대 중반 청년 그 아빠예요. 근데 결혼하고 애 낳을 때부터 저한테 보고를 해요. 제가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애 낳자마자 사진 막 10장, 20장을 막 보내면서 목사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막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50일 지나면 또 사진을 뭐 30장, 50장 동영상 제가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걸 막 보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내고 그러면 우리 가족방에 올리면 우리 식구는 와 너무 귀엽다 그러면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한 4, 5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왜 얘가 연락을 안 할까 연락할 때가 됐는데 근데 선교 편지 받고 5시간 후에 이 사진 날라온 거예요. 아이 잘 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 편지 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건축하는 사진 그대로 보내고 내가 지난주에 인도에 갔다 왔다. 근데 이러한 기도 제목이 왔다. 마음이 힘들다. 너한테 전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 보냈어요. 어찌할꼬 고민 중인데 땡땡이 너에게 연락이 왔네. 어려운 부탁 한번 하자. 아우 요거 실명을 지운다는 게 저거 놓쳤어요. 상우야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름이요 땡땡이 이름 인도에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답이 와요. 벽돌값이 얼마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도 몰라.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도울 수도 없고 많이 부를까봐 묻지도 않았지. 감동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도우면 큰 도움과 희망이 될 듯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40분 후에 이렇게 왔어요.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17분이네요. 그리고 좀 더 뒤 후에 1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아내 이름, 아들 이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뻐요. 그때 제가 전도하고 있었어요. 문자는 교회에서 주고받고 하다가 시간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쌍용 아파트 나갔는데 이 문자가 100만 원 보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인증샷 딱 하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목사님 그래도 아직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화이팅. 그래.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물질적 풍요로움의 극히 일부입니다. 한의원도 4년 차인데 더욱더 부흥 중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안 된다 그러면 못해요.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보내고 싶은데 난 돈이 없고 우리 교회도 어렵고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카톡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애 한번 붙잡아 봐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하나님 역사하시. 돈으로 일 안 합니다.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 세상 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대로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마음. 그래? 너 할 수 있다 그랬어? 너 해보자 그런 거냐? 하면 된다 그런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하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왜 이러냐 이러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못해도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하면 좋겠고 그 일을 우리 낙산교회가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셨으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찬송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찬양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원망의 원자도 하나님 꺼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공급하심을 믿으며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